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도 기적의 새벽, 이 생명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훔서 3장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짧은 그런 말씀의 책이죠. 이스라엘의 예언서를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대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레마야나 이런 말씀들이 대예언서에 속하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들 우리가 쭉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짧은 예언의 말씀들, 구약의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7번째 소예언서. 그런데 이 소예언서도 이게 말씀의 내용이 짧아서 거기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이 소예언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놀라운 말씀들이 새겨져 있죠.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훔, 우리가 흔히 묵상하지 않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소예언서 안에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홈입니다. 그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나훔서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통독할 때 이렇게 보면 역시 이것도 무서운 심판과 재앙 또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왜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7세기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행간을 읽어라. 참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판과 멸망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 혹은 멸망 혹은 재앙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각 세대에 예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시무시한 예언의 메시지의 그 이면 안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강처럼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흐르는 사랑의 강을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는 거죠,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말씀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또 분노의 메시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망과 위로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짧게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먼저 2절로 3절 말씀, 심판과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죠. 2절로 3절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된 나홈의 묵시 말씀,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서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 자,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야, 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질투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무리 내과 가서 진료를 해봐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질투야. 투기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와 별반 수준이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질투라고 말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외로워서 뭐 죽을 지경에 뭐 몰리시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온갖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죠. 다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만든 문명도. 근데 그것을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자락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이들을 채찍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질투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해 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복한다 그러면 뭡니까? 원수를 갚아다오. 뭘 원수를 갚어? 여러분,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 짓에 대한 원수를 또 그 자녀가 갚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복은 내가 죄를 행하고 그 죄에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원수가 생기고 한 맺힌 삶을 살다가 거기서 또 원수를 갚고 그 원수를 또 원수를 갚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차원에서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영성가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 아닙니까? 그도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했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충동질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동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죽어요? 죽어야 되는 그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날마다 올라오거나 날마다 올라요. 잡초처럼 올라오네. 뽑고 돌아서면 또 올라와 있고 뽑고 돌아서면 또 올라와 있고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죄의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참여하며 그렇게 나간 거죠. 왜냐하면 죄가 쌓이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그 죄를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의 보복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싸우는 업보, 싸우는 죄, 그 죄에 대한 그 한풀이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 죄를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복.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차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여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보석처럼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든 보복하는 하나님이든 그의 근본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악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맞이해요, 맞이하지 않아요? 맞이합니다. 네. 내 인생에는 절대 환난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반듯하게 자랐으니까 나는 항상 꽃길만 가고 항상 대로만 가고 절대 흙탕물 한번 튀기지 않고요. 내 자식만큼은 그런 길을 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참 웃음도 안 나오는 얘기죠. 웃음도 안 나오는 얘기. 인생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어요. 돌아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항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갑자기 물론 평온한 그런 고요한 바다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깊은 바다로 나가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막 몰아칠 때도 있고요. 네. 그런 거예요. 항상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혹독한 겨울도 있고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게 그렇게 지나간다니까요. 환난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든 자기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너는 환난이 없는 삶을 구하라. 환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 가운데 지나지 않는다는 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도 갑니다. 물 가운데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러분을 침몰치 않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갈라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죠. 환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산성이 되어주신다. 산성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산성이라는 게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이 요새가 돼서 성이 돼가지고 난공불락이 돼서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요새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게 그것도 환난 날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산성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고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환난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 진멸하려고 그 난리를 쳤어도요, 교회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우리가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공동체가 됐고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죠.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까? 또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지켜주세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지켜주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을 내세요 해서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10번이고 내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 근데 기도 제목을 내세요 1년 내내 해도 한 번도 기도 제목을 내지 않고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난 저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지 알 길이 없어. 기도해주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 그의 문제가 뭔지, 그 인생의 힘듦이 뭔지 다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 속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의 메시지는 승리의 놀라운 승리에 찬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끝나는 걸 보게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어느 산이에요? 거룩한 시온산, 승리의 산.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원수들, 그렇죠? 그 원수들, 악인들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악한 자가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악한 자로 인하여 우리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악한 자가 완전히 진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에 관련된 희망의 메시지가 또 이 나홈서 1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멸망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악한 악인들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만 읽지 마시고 이 희망의 메시지도, 이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